자, 이어서 우리 오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찾을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원래는 큐티 본문은 56절까지인데 우리 52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 절씩 저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몇 년 전 모 업체에서 마음의 온도라는 제목의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세대별로 200명씩, 그러니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지금 각 사람들의 마음의 온도가 어떠한지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 안타깝게도 대부분 사람들의 평균 마음의 온도는 영하 14도였습니다. 입시로 고생하는 고3들은 영하 15도였고 또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들은 마음의 온도가 그것보다 더 낮은 영하 17.3도였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대학만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장에 들어가면 괜찮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물론 취업을 한 2030 세대들을 보면 영하 12.9도로 조금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기성세대는 다르냐?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50대 직장인들의 마음의 온도는 영하 12.1도였습니다. 그러니 정리하면 10대 청소년들로부터 시작해서 50대 기성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마음이 어떻죠? 영하권입니다. 바로 이것은 어쩌면 모두가 이렇게 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온도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자, 우리 청년들의 마음의 온도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의 마음의 온도는 지금 몇 도입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어때요? 지금 우리의 마음의 온도는 몇 도 정도인 것 같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즘 우리 현대인들과 같이 마음이 영하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우리가 참 잘 아는 사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말 그대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숫자이니 아마도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합친다면 그것들보다 훨씬 많은 숫자이겠죠. 그리고 아마 이 엄청난 수의 사람들 속에는 대부분이 그동안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신 것을 그저 소문으로만 들어왔었기에 속으로는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났겠어? 그냥 사람들이 조금 부풀려서 한 그러한 이야기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인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자 군중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 이들의 눈과 마음이 뒤집혔습니다. 와, 지금까지의 소문이 정말 사실이었구나. 정말 예수님은 능력자이시구나. 어쩌면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면 군중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자 예수님을 억지로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 하였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의 마음은 덩달아 어떻습니까? 몹시 들뜨겠죠. 야,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제자들인 우리들도 한 자리쯤 차지할 수 있겠다. 아마 그들의 마음의 온도가 확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이들의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저 건너편 마을 벳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왜냐?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지금 자신이 사람들의 떠받침을 받는 왕이 되는 것, 지금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누리는 것,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자신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매우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모든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또 그 모습을 다 지켜보신 후에야 자신은 기도하시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알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 유혹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유혹 많이 받죠? 안 받습니까? 유혹 많이 받죠. 그런데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왕이 되려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바로 첫사람 인간 아담이 지은 죄도 바로 이것이죠. 바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한 것. 그러기에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아마도 직접적으로 내가 왕이 되고 싶다라고 말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내 말빨이 서기를 바라고 또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기보다는 내가 누군가를 컨트롤하기를 원합니다. 또 할 수만 있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만약 우리가 당시 예수님과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바로 물 들어올 때 노조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띄워줄 때 더 신이 나서 나의 능력, 나의 재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이러한 유혹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 절호의 기회를 단번에 차버리셨습니다. 바로 유혹이 조금도 비집고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일말의 틈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요? 자,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인간적인 마음을 사람들 앞에서 더 키우거나 그 마음들을 더 확장시켜 나가신 것이 아니라 그 유혹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셔서 억누르며 억제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유혹, 또 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유혹, 또 이성에 대한 유혹 등 그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바로 기도함으로써 우리 육신의 욕망과 욕정을 제거하고 반대로 주님 주시는 거룩한 열망을 키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게으르게 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는 뭔가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반대로 일이 너무 잘 풀리고 내가 손대는 일마다 척척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때, 즉 우리가 성공 가도를 달릴 때에 그때 우리는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급하고 중요한 일을 앞두거나 아니면 뭔가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수능 시험을 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 기도를 많이 합니까? 또 우리가 취업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취업한 후에 기도를 많이 합니까? 자, 대부분이 다 어디에 속하죠? 대부분이 아마 전자에 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바로 오병이어라는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행하실 수 없는 정말 그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신 그 이후에,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열광하며 자신을 지켜 세우실 때에, 그때 바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많은 경우에 바로 성공을 맛본 이후에, 그리고 자신이 뭔가 이루고자 한 그 목적을 이룬 그 뒤에 영적으로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능을 앞둔 고3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학원 간다고 주일에 예배 빠지는 경우는 봤지만, 그래도 뭔가 시험 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매달려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원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에 그때에서야 진짜 하나님을 멀리하며 떠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만약 원하는 대학교나 직장으로부터 우리가 합격 통지서를 받았거나, 또 이상하게 요즘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다 척척 잘 풀리고 있다면, 이때 우리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내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더 주님께 우리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요즘에 일이 좀 잘 풀리는 청년들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예, 우리 저 뒤에 목사님 잘 안 보이는데 누구죠? 희재. 그렇구나. 예, 우리 조심해서 우리 기도하세요, 그러면. 네, 그래요. 참 솔직하고 좋아요. 그래서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있다면 진짜 이때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최고 정점에서 이제 갑자기 사람들을 다 보내고 갑자기 자신은 기도하러 가시니까 그 광경을 바라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뭔가 엄청난 기대와 흥분 속에 마음의 온도가 확 높아져 있다가 갑자기 급냉으로 식어졌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에 찬바람이 쌩쌩 불었겠죠. 아니, 지금 예수님은 뭐 하시나?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떠받들며 높여주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받아 먹지도 못하고 저 사람들을 홀로 다 내보내고 홀로 자신은 기도하러 가시나?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설상가상으로 잠시 후에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냐? 바로 제자들이 탄 배가 육지를 떠나 바다 한가운데 섰을 때에 갑자기 갈릴리 바다의 변덕스러운 날씨로 돌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몹시 큰 파도가 출렁거리더니 그로 인해서 제자들이 아무리 힘겹게 노를 저어도 좀처럼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조금 전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아쉬움과 함께 이제는 점차 두려워지고 점차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은 많은 경우 모든 것들이 다 함께 몰려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직장에서 상사 때문에 참 마음이 어려웠는데 퇴근 후 만난 여자친구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한다든지, 또 시험 성적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아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집에 왔더니 부모님이 또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신다더니, 이렇게 갑자기 안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몰아닥칠 때가 있죠. 자, 그런데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때 어떻게 하시냐? 바로 이러한 제자들의 어려움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려고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육신의 상태가 어떠하셨겠습니까? 아주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시고 또 일일이 그들과 악수를 나누시며 군중들을 다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때 군중들이 고분고분 예수님의 말을 들으며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마도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소원함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이리 당기며 저리 당기며 예수님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홀로 또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데 그때의 시각이 언제쯤이죠? 성경에는 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밤 사경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밤 사경쯤. 이거는 우리의 시각으로 새벽 3시에서 6시쯤 되는 시각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서 어느 때가 가장 피곤하고 힘이 듭니까? 언제가 가장 피곤하고 힘이 들죠? 네, 모든 시간이 다 힘든가요? 네, 바로 이 3시부터 6시,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밤 사경쯤이 육체적으로 정말 힘들고 피곤할 때입니다. 저는 이것을 군대 때 경험했습니다. 저는 22살에 이제 학교를 휴학하고 강원도 하천에 있는 훈련소에 입대했습니다. 지금까지 뭐 어떤 구속이나 제재를 받지 않다가 군대에 들어가니까 뭔가 마음도 어렵고 또 왜 그리 받아야 될 훈련이 많은지, 하루 종일 훈련을 다 받고 지친 몸으로 자리에 누우면 그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자고 있는 순간에도 훈련병들이 다들 긴장을 하죠. 네, 그래서 긴장을 한 탓인지 잘 때 잠꼬대를 그렇게도 많이 합니다. 어떤 동기는 자면서 갑자기 차렷, 경례 이렇게 잠꼬대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또 어떤 동기는 그것을 또 이렇게 받아줘요. 그 소리를 듣고 갑자기 자고 있다가 충성하고 경례를 하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남자들은 한 번씩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뭐 그렇게 하더라도 다음 날까지 푹 자면 좋겠는데 불침번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군복을 다 다시 갈아입고 총을 메고 밖에서 보초를 서는 것이죠. 근데 그 시각이 뭐 밤 9시나 10시면 참 좋죠. 그냥 1시간 잠깐 서고 그 다음 날까지 자면 되니까. 그런데 가장 피하고 싶은 시간, 힘든 시각이 있는데 바로 새벽 3시, 4시경입니다. 바로 그 전에 보초를 서고 온 동기가 나를 깨우는데 어쩔 때는 눈을 못 뜬 척, 못 알아듣는 척, 이렇게 자는 척 하기도 하고, 정말 피곤할 때는 깨우는 동기가 그렇게 밉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시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고 피곤한 시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그토록 피곤하고 힘든 시각에 모든 사역으로 완전히 지쳐서 녹초가 된 그 몸을 이끄시고 공경에 처해 있는 제자들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을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처럼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러죠? 그들은 현재 거친 바람과 높은 파도, 즉 자신을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그 상황과 환경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어도 예수님이 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채은이와 고은이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하죠.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보다 주위 사람이나 환경과 상황을 더 중요시 여기며 거기에 빠져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아무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도, 내 옆에 계셔도, 언제나 계셔도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며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계속해서 주님께로 돌리는,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연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바로 나를 두렵게 하는 그 환경으로부터 예수님께로, 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온통 빼앗게 하는 그 무언가로부터 예수님께로.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시간 주님보다 더 집중하며 바라보는 것이 있다라면 우리가 주님께로 시선과 마음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50절 말씀에 보면 안심하여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우리 함께 한번 안심하라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처럼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큰 풍랑으로 요동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먼저 만져주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믿는 우리들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게 하시는 변화는 무엇이냐?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아직까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또 환경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각 사람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날마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와 우리의 마음에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나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게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우리가 이렇게 자주 보는 책상이나 사무실이나 그런데 한번 이 말씀을 적어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얼마나 24시간을 살며 우리의 마음이 요동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주 있는 공간에다가 포스트잇으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모든 것을 덮칠 것 같았던 그 성난 물결과 바람이 잔잔해지고 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근심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켰던 모든 대상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멀리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 역시 큰 풍랑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과 답답함과 염려와 낙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또 아무리 내 지혜와 힘과 경험을 가지고 아무리 내가 노를 좋아도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맨날 제자리에 걸음만 하고 있는 그런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옆에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님은 그러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뭔가 내 열심, 내 열정, 내 힘으로만 감당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마음의 힘과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 사경쯤 그 깊고 피곤한 시각에 지친 몸을 이끄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우리 또한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들, 그 상황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움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